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절부터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가정에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악한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유치원 운동회를 가서 보게 되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누가 주어서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는 그 멈추어 서서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 뛰라고 소리칩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향해서 너도 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러면 왜 이 아이가 뛰지 않을까요? 왜 이 아이가 경주를 멈추고 다른 일에 집중할까요? 이 아이는 자기가 경주자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중요한 일에 그리고 좋은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현재 신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고 이것이 신앙도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신분이나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미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미성숙의 반대인 성숙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주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주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경주자다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 앞에 무엇이 딱 놓여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경주가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그 출발선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 누가 봐도 그 경주, 그 운동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경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경주냐? 이게 도대체 100m 경주냐, 200m 경주냐, 아니면 장거리, 아니면 마라톤이냐, 무슨 경주냐? 그 경주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절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야
이 단어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과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연결어예요. 연결어.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를 알게 되는데 11장을 잘 보면 그 경주의 내용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11장을 보면 그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장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에요. 익숙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서 평생 동안 경주를 했는데 그 경주가 뭐냐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한 경주는 어떤 경주냐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오늘 그들은 이제 마치고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은 경주를 멈췄죠. 그리고 그 경주를 멈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오늘 직접적으로는 이 히브리서를 이 당시에 1세기에 받아 읽고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구약의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1세기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응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1장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39절과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덮으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우리가 약속된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것을 아직 그 구약의 성도들, 그 구약의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쓰고 있어요. 그럼 약속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언약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옛 언약이고 그 옛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하는 것은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계. 그렇죠? 결혼 언약 그러면 결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언약은 대상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대상.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전이에요. 이 전반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전반전을 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11장 39절과 4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전을 뛴 그들이 지금 관중세요. 이 기자가 쓴 히브리서를 읽는 1세기의 성도들과 또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응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으시고 있는 상황.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후반전을 뛰고 있는데 이 후반전을 뛰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좀 달라요. 전반전에 뛰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비문이라고 하는 쓰여진, 눈에 보이는 것에 쓰여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격이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이 관계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새 언약의 성격이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히브리서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새 언약이에요. 왜요? 이것은 비문에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때 그리고 그 맺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히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뛴 그들도 이제 최종적 승리를, 최종적 영광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완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이 몸이 거추장스럽거나 무거운 것을 걸치고 있으면 그 경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자는 거추장스럽게 하거나 자신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절 맨 뒤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주를 방해하고 망치는 주범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볼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라는 건 단순히 몇 가지의 윤리적 문제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백성다워지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것이 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의 관계,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부터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거부예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신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누구를 앉히냐면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경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주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냐? 내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뿌리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 그 생각의 중심에 나에 대한 주권, 나에 대한 생각이 뿌리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최소한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예배 너무 잘 드려, 너희들이 제사 너무 잘 드려, 율법 너무 잘 지켜. 그런데 그 뿌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지 않고 누가 있어? 너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주를 하게 만드냐 하면 믿음의 경주가 아닌 불신의 경주를 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죄의 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경주의 성격이 아닌 불신의 경주의 성격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22절,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그 경주 가운데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없다. 너희들과 전혀 내가 관계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불신의 경주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생각이 중심이 된, 뿌리가 된 경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심은 나를 위한 경주. 내 욕망과 욕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주. 그것이 이들의 경주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경주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경주, 헛된 경주를 하게 됩니까? 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맺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질 때, 견고해질 때, 단단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과 여러분 갈수록 사랑이 더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점점 온전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상대화가 일어나요. 상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꺼이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눌 수 있는 힘, 때로는 그것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벗어버려라. 그런데 이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옷을 벗듯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그냥 휙 벗어버리는 것처럼 죄를 벗어버리는 게 쉬우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날이 이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그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줘요.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4절에서는 죄와 싸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맞서 죄와 싸우는 것이.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량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죄사함의 이 속량의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래요. 이미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객관적인 죄사함은 일어났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믿음을 갖는 자들이 이 객관적으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8절이에요. 우리 요한 1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의 부활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주관적인 측면,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문제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그 경주의 시작과 함께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 괴롭힘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 1서 9장이 1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의 이 경주에 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우리 안에 죄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 것은 오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이 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싸우다가 피 흘리고 피 보면 그러잖아요. 이러죠. 싸우다간 그 피 흘리면서 철철철 흘려지는 피를 보면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죄와 타협을 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보이지 않는 관계를 무시하고 회피하면서 눈에 보이게 한 그 세상과의 관계를 더 붙잡고 거기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잠시 포기하고 불신의 경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경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불이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은 관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경주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우리의 그 불신의 경주가 얼마나 위험한 일탈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피 흘리고 죽는 걸로 죄와 싸우다가 끝나면 우리도 그렇게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그 죄와의 싸움을 이기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싸우지 않고 불신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 이익을 취하고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쟁취하고 얻어가는 그 삶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것만 결국 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주의 이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경주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물들로 가득한 정글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설교하고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인내죠, 인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무거운 그리고 얽매이는 죄들로 우리를 감싸서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것을 뭐 쉽게 한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돼 있고 마음을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닮는 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면서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속임수와 거짓의 말들을 계속 보여주고 듣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인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인내하는 것이 뭡니까? 조급증. 여러분, 이단들이 그 인간의 조급증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보면 자꾸 거기에 바늘에다 그 조급함을 느끼게끔 하는 미끼를 자꾸 걸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저기 14만 4천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조급증을 유혹하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또 엄마와 믿음이 견실한 아이들은요 어떤 힘이 있냐면 약속을 딱 하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인내하게 돼요. 근데 부모에 대한 그 믿음이 언제 사줄 건데요? 언제 해줄 건데요? 왜 안 해줘요? 자꾸 묻죠. 이게 조급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진실되게 하는 성도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그 인내함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경주의 방법은 목표를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그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러분 믿음의 주가 뭡니까? 믿음의 주라는 건 믿음의 시작을 의미해요. 믿음의 시작.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게 될 때 나에서 그 믿음의 대상이 주로 바뀌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믿음의 주체였다가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딱 바뀌어요. 그 순간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의 경주가 땅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과 함께 어떻게 하시냐? 그 믿음이 완성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를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의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믿음의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 완성을 이미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을 하셨고 그 믿음의 그 과정을 열심히 달리셔서 믿음의 완성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루신 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어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고 힘든 거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한 십자가 모든 인류로 인한 인류의 죄에 대한 십자가를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거기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그리고선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완성하세요. 어떻게 해요? 부활로서. 그 부활로 이루셨을 때, 완성하셨을 때 주어 2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 경주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하셨어요. 왜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삶을 위한 삶이었고 그 삶 가운데 예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 위에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피 흘려 죄와 싸우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는 게 흘려 죄와 싸우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킴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곁눈질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관과하지 않고 회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경주의 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너끈히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펴서 예수가 그 사역과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또 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을 수많은 죄의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쉬운 것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하시게 돼요. 그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희미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고 우리는 불신의 경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뿌리요 주체로 두지 않고 우리가 뿌리가 되고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선을 고정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요? 피만 조금 흘려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쫙 가버려요. 조금 믿음 갖는다라고 했다가 여러분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거짓말하고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번 본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경주는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쉽게 세상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우리를 참 낙심시켜요. 나는 참 하나님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더 편안한 삶같이 보여요. 그게 더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때 어떻게 돼요? 참 낙심이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낙심이 보이는데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나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는데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그 세상의 친척들이 이야기하는 게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낙심함이 우리를 쫙 검은 구름처럼 덮이면서 우리가 쫙 침체되어지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하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엄청 높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 떠나버렸어요. 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이 끝까지 해나갈 때 3년 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먹는 내가 기꺼이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피가 흘려지는 걸 보니까 무섭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어진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다 가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다 그 환호 가운데 자기를 막 높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기의 옷가지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길에 깔았던 그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참으세요. 왜요? 예수님 믿음의 주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셨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자기 몸에 그 눈에 보이는 그 느껴지는 그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피가 나고 찢겨지고 다 걸쳤던 것까지 다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 수치와 창피와 그 모멸감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참으심으로 인내함으로 행해 가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의 권세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기쁨을 얻었다. 눈앞에 있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주의 깊은 세심함으로 추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까 여러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라고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의 길은 어렵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겨내셨구나. 영광을 얻으셨구나. 나도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가신 길들을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도 이 길을 참고 인내함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추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예수를 바라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암송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그 말씀을 계속 추론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기꺼이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의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믿음의 경주 도중에 피곤함과 낙심함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힘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결국 참아내시고 인내하심으로 그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얻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과정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왔고 그 경주 이것을 이미 전반전을 뛰고 우리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고 이제 그 완성이 되면 전반전을 뛰었던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 다 내려와서 그라운드에서 함께 우리와 기뻐할 거예요. 지금 다 응원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응원하고 있고요. 이삭이 응원하고 있고요. 다윗이 응원하고 야곱이 응원하고 있고요. 다윗이 응원하고 있고요. 엘리야가 응원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응원 소리를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나갈 때 결국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